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입니다. 내일 말씀 읽기 본문인 여호수아 15장 중에서 다 읽지는 않고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4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빈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데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분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도래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빌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르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 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산을 지나 얏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복전쟁하는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15장이기 때문에 분배하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인 것입니다. 1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분배할 때 가나안 땅부터 분배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 요단을 건너기 이전 요단 동쪽편에 그들이 머물러 있을 때 두 지파 반이 모세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 중에 두 지파 반이 차지한 요단 동쪽편의 땅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부터 본격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해서 차지한 그 땅을 나머지 9지파 반이 어떻게 분배해 나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분배할 때 어떤 방식으로 분배했을 것 같습니까? 힘 있는 족속 지파들이 큰 땅을 차지하고 전쟁에 잘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조그만 땅을 차지했을까요? 제비 뽑는 방법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 제비 뽑는 방법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 그래서 자기 불평 불만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14장에서 보면 대제사장과 또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각 족장의 지파들이 모여서 제비 뽑는 그 말씀들을 시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 가장 먼저 나오는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경계를 얻고 어떤 성읍들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 자손의 수요에 따라서 지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뽑은 지파의 그 경계를 보니까 남쪽은 어디에 있는가 길게 써 있는데 간략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역도 잘 모르고 발음하기도 쉽지 않아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고비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족보 읽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땅 이름이 막 나왔을 때 이거 발음도 쉽지도 않고 이게 무슨 어딘지도 잘 모르는데 읽어 나가야 될 때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느 성읍, 어느 성읍 이런 데들이 자꾸 나오는데 읽기가 좀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낯설게 여기고 지루하고 따분하게 여기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제 대대로 내가 살아야 될 곳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어느 성읍부터 어느 성읍, 또 어느 경계부터 어느 경계까지가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중에 또 말씀을 정리할 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을 보시면 남쪽 경계는 에돔 경계와 신광야까지, 그러니까 아주 밑에, 가나안 중에서도 가장 밑에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쪽은 염해, 사해라고 하고 염해도 하고 요단강을 요단강이 쭉 내려와서 크게 호수와 같이 이르는 그 염해까지가 동쪽인 것이고, 서쪽은 대해와 그 해변, 그러니까 남쪽부터 해서 가나안 전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에 각 지파에 분배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9절까지는 그 중에서 그 땅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서 가나안 족속,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는 다 승리했지만 전쟁하지 않았던 그런 여러 지역들이 있어서 여러 그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아래쪽 유다 지파에 속한 그 지역 중에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헤브론 들어보셨나요? 네, 헤브론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아주 산지가 험해서 그쪽으로 가기도 쉽지 않고, 거기에 있는 성은 아주 높고 튼튼해서 쉽게 공략하기도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을 누가 가겠다고 했을까요?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곳은, 이 헤브론은 내가 전쟁에서 차지하겠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내가 자진해서 솔선수범해서 아주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권리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든 곳, 어려운 곳,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자진해서 그 헤브론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을 전쟁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기업을 주고 그곳에서 전쟁해서 그 지역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설명할 것이 있지만 이 시간에는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62절까지 아주 길게 유다 자손의 지파들이 그 가족의 수대로 받은 지역이 어디인가를 하나하나 어느 지역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환에처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에돔 경계에 접한 성읍들, 그러는 그 성읍들이 총 29성읍들과 그 마을 21곳을
유다 자손에게 주었고, 또 평지는 애굽 시내와 대해에 이르기까지 14성읍과 그 마을들, 그리고 16성읍과 그 마을들, 9성읍과 그 마을들을, 그 평지에 있는 것을 유다 지파가 차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산지도 있습니다. 산지에 있는 11성읍과 그 마을들, 또 9성읍과 그 마을들, 10성읍과 그 마을들, 6성읍과 그 마을들, 그 산지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성읍들을 제비뽑아서 그들에게 수효대로 주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지도 있고 산지도 있고 그곳에는 광야도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도 6성읍과 그 마을들을 제비뽑아서 그 유다 지파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3절 마지막 절에는 어떤 표현인가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익숙한 지역이 나오죠. 다른 지역은 좀 낯설고 좀 많이 안 들어봤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예, 아주 익숙하게 들어봤죠. 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 그 족속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들을 원래 진멸하고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있었다, 같이 거주하였다라고 하면서 유다 족속 가운데 그들이 남아있으므로 계속적으로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여부스 족속을 쫓아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유다의 연약함들이 나타나서 그로 말미암아 그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피해도 받게 되고 또 그들의 죄악들이 물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다음 성경에 보면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얘기가 있지만 오늘 이 15장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은 유다 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속하게 된 그 성읍들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단순히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지파의 역사, 이스라엘의 족속의 역사들, 그냥 어디 땅 받았는가 우리가 알아서 뭐 해야 되는가? 그건 우리 땅도 아니고 내가 관심 있는 땅도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 외우듯이 달달달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그것을 분배하고 차지하도록 했는가? 그 의미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호수아만 딱 떼어서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이스라엘의 그냥 역사가 그렇구나. 우린 역사서 그냥 이스라엘 지파의 역사, 가나안 땅에서 우리 땅을 차지한 그 역사를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주어진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지파의 유다 지파가 여기를 차지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민족에게 자손의 번성과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땅의 약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만 그냥 받고 읽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 모든 것을 기록하신, 알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반드시 이룬다,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모든 지파에게 빠짐없이 가나안 땅에서 살도록 하신 그 이야기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이루신다. 그 이루시는 하나님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것만 깨달은 것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보는 성도로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약속하셨고 땅에 약속을 하셨으니까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루어졌구나.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것도 부족하고 전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최초 사람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 관계가 죽어서 영적 죽음에 이른 그 상태에서 내가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셔서 여자의 씨를 통하여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것,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 약속한 거 이루는 하나님이야. 내가 영적으로 죽었던 너희들 내가 살린다고 했지. 내가 그 약속 분명히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시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것을 이루시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유다 지파가 장자도 아닌데 네 번째 아들인데 가장 먼저 나옵니까? 다른 지파도 많은데 장자 르우벤 지파가 장자 지파인데 르우벤 지파부터 뽑겠다고 그렇게 나와서 내가 살 곳은 여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가장 먼저 요단 서쪽에 가나안 땅에서 지파를 제비 뽑아 그 나온 곳이 예루살렘에 포함된 그 지파이고 그 땅이고 또 가장 먼저 나와서 내가 약속하여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생각하도록 하시는 그 성격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그 사랑, 그 중보자를 보내기 위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그 내용들을 쉬지 않고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역사서를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보여주면서 분배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지파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천국에 있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분배받는 내용, 요단강을 건너서 영적 전투를 치르고 땅을 분배받는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이 영적 전투를 하는 그 가운데 있고 최후의 전쟁을 마친 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곳이 하늘에 있고 그 천국에서 영원한 참된 안식을 통해서 살아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여호수아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호수아 15장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분배받는 그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에 참 아쉽게 끝나는 것을 보였습니다. 땅을 잘 차지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두고두고 그 족속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또 죄의 영향을 받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또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멸하고 멀리하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멸하지 않는 불순종이 있을 때 쉽게 죄악에 빠지고 또 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고 힘들게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더욱더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에 따라서 우리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유다 자손을 통해 중보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그를 통하여 참된 안식을 주셨다는 사실에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